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많이 안 오셨는데 한번 앞뒤 옆으로 눈으로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래 기도하고요. 우리 말씀 나누 같이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그 영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에게 친밀한 말씀과 은혜로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신 이 인생의 역사와 율법의 세상 안에서 차소와 순서 가운데 가르쳐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깨닫고 은혜의 양식과 풍요의 가치로 삼아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래전 욥의 인생과 그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예표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 갈피 숨겨 넣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현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현실 앞에 나타나므로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말씀과 양식이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진리를 먹고 마시는 소중한 우리의 예배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문자와 글과 또한 영상으로 이 은혜를 나눌 또 인터넷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깨달은 그 깊이와 넓이를 따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세계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요, 욥기 8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 11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빌닷의 충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6장과 7장에는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그 고백이 답변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었죠. 7장에서는 욥의 극도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처참한 욥 자신의 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래요. 욥은 자신의 고통스럽고 쓰라린 마음을 독백과 기도의 형식으로 토론을 하는데, 전반부에는 그 탄원적인 기도로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형식의 기도로 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허무한 인생,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그 기도에 대한 절망감의 표현으로 인생 무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이제 호소하고 있지요. 잠깐만 살펴보면은요, 7장 4절에 한번 들어보세요.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부분, 욥의 독백은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누울 때가 되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덜이 지척 하는구나. 5절,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혔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살에 구더기와 흙덩이가 옷처럼 입혀져 있대요. 피부병 때문에 실제로 구더기가 있었겠죠. 고대시대 때는요. 그 다음 7절 14절 이하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이 처절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계속되는 고난이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추적이며 감찰이며 시험이고 간섭하심을 깨닫게 된 거죠. 어떠세요? 이러한 욥의 고백이 어떤 태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처절하게 다루시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자신을 벌하시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럼 이 전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욥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의 고생을 통해서 뭘 감지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을 감지하는데, 그 감지에 대한 표현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만사형통 운수대통 하는 일 잘되고 내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아니라 자기를 달달 볶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현존인 거예요.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중요해요. 우리는 전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기를 바라고 후자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존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위 말해 복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지. 나를 지리지리 궁상맞게 하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달달 볶으시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오늘날의 신간으로 본다면. 근데 욥은 그렇게
욥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기복주의 신간, 율법주의 신간, 이런 신간의 하나님은 사실 반쪽의 하나님이죠. 나한테 번영을 주시는 하나님이어야지 하나님인 거지. 나한테 재앙과 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들의 신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에게 이 시험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기복주의자들의 알량한 심보는 욥에게는 없었죠. 이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그 풍성한 은혜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나를 뭐하리니? 따르리. 이게 따르리 내가 추적하리니거든요.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한 그 바대로 이끄시는 거죠. 그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그게 헨이죠. 그래서 국가든 한 개인이든 한 개인의 자아가 모인 것이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던 국민 영토 주권 그랬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국가 권력이죠. 국가 권력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하기 전에 국가의 사회 통제 시스템, 소위 말해 그 권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 국가는 어떻게 돼요? 무질서. 그 무질서라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개별적인 야만성, 폭력성, 자기 주도성, 자기 이기성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죠. 그 무정부 상태가 되면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기타 무정부 뭐 IT나 이런 나라처럼 국민 범죄율이나 이런 게 치솟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인간의 그 야만성을 뭐 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억제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개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우리의 본질을 뭐예요? 폭로하고 드러내.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고난을 겪게 되면 내 안에 없었던 그 나를 보게 되죠. 욥기에서 욥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그 인간성의 한 내용이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론에서도 고난이 아니었으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고백이 이런 고백인 거죠. 원래 나는 착한 사람이고 원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 정도만 되면 뭐 중간 이상은 하지. 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타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 존재의 깊은 인생의 그 절망의 고난에 치닫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야만성과 폭력성과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짐승성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고 폭로되는 거죠. 욥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세요. 근데 친구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 욥에게 율법적이고 기복적이고 현세적인 관점에서의 정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고난은 우리의 마음의 근원이 무엇인지 폭로하고 드러내는 현실이죠. 자, 이렇게 탄원하고 고백하는 욥에게 엘리바스 다음으로 빌닷이 충고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8장입니다. 엘리바스는 전에 나눴던 엘리바스는 율법적이고 오타니 율법적이고 적적이거든요. 이혼론적인 신학으로 욥을 충고했지요. 그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의 하나님은 권선징악 신상 필벌의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고난받는 욥에게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욥의 행실을 잘 돌아보라고 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빌닷도 엘리바스의 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1절, 2절 보세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지. 욥이 앞장에서 고통 속에 고난 속에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어떻게 판단해요?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 이게 거센 바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짓거리다 이런 표현도 있대요. 그렇게 만약에 번역을 하면 넌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네 마음에 있는 욕망을 짓거리며 있을 거니? 그러는 거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 그 얘기인 거지. 물을 올리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는가.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공의는 쩌데크예요.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의는 의로움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그 기준에 도달한 그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욥이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쩌데크를 뭐 한대요? 구부리고 있대요. 악용하고 있대요. 그렇게 지금 빌닷이 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심한 말을 하죠. 4절에 누가요?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딸 7, 아들 3이었나요? 그쵸? 아들 3, 딸 7. 아무튼 아들 4? 7, 딸 3. 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걔네들이 다 비명 행사했잖아요. 칼에 죽고 집이 무너져서 죽고 다 그렇게 비참하게 소위 말해 급작스럽게 비명 행사했잖아요. 그 이유를 뭐라고 빌닷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 오늘날로 이렇게 말하자면. 네. 이번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밤 12시인가 1시에 치킨집 사장님이 배달하려고 갔는데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했다고. 그렇게 끔찍한 고난과 고통의 현실을 당하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인간적으로도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신학자라고 하면서. 아무튼 뭐 그게 인간적인 표현이고. 근데 잘 보세요. 내 자녀들이 주께가 있잖아요. 주께가 깨가 레예요. 그럼 레는 어디를 향해서 뭐 투도되고 인도돼요. 어디에. 그러니까 주님에게, 네 자녀들이 주님에게 죄를 지어서 그 죄 결과로 주님이 징벌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표현이 빌닷만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 나 자신도 그렇게 보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소위 말해 성공하고 번영하다가 급작스럽게 고난을 당하고 실패를 하고 좌절을 한다고 쳐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물론 이 나쁜 정부, 뭐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 안에 어떤 또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우리 시쳇말에 그런 말에 우리가 이 세상 이 현실에서 되게 좋은 일을 당하고 또 되게 큰 영광을 누릴 때 내가 전생에 뭘 구했다? 나를 구했나 보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지금의 결과를 얻었다. 이 좋은 결과는 과거의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이다라는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관점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고통과 절망이라는 징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어떤 과거의 시점에서 나쁜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스스로를 판단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판단해.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두 가지로 나오죠. 자신을 뭐예요? 자신을 징벌, 죄책감. 자신에 대한 죄로
책임감 속에서 절망하든지 누군가를 비판하든지 그게 희생제사의 본질이거든요. 누구 한 명을 죽여야 돼요. 나를 죽이든지 희생제물, 죄를 죽이든지. 그렇게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스타우로스 예수님인 거죠, 사실은. 인간의 그 쓰디쓴 죄의 본질과 죄성을 폭로하고 드러낸 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죠. 읽어볼게요. 빌닷도 엘리바스와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그렇게 비명 행사한 이유를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로 보내버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불행의 원인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자신의 고난이나 다른 이의 불행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신학적인 해석을 하지요. 어떤 사람의 절망적인 고난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나라의 쯔쯔쯔 문화 있잖아요. 이거는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불쌍하다 이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잘못한 게 있을 거야. 또 한편으로는 나는 당하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이게 이 쯔쯔쯔에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해요.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 안에는 불행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본능처럼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 그 고난에 대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 예민하게 판단하죠. 다른 사람이 이런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비판할까? 특히 되게 도덕적 윤리적인 사람들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범했어요. 말하자면 그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 더 불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본성 안에. 불륜 이런 거 있잖아요. 말하자면. 나의 어떤 도덕적인 책임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여기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자책하든 자기 자신을 희생제사 제물로 드리든 다른 사람을 비난하든. 그래서 한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할 때 누군가가 정죄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형제 때문이야. 나라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책임을 돌리죠. 그렇게 돌려서 누가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겠다는 얘기죠. 이 희생제사의 얘기예요. 엘리바스와 빌닷은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왜곡된 율법주의와 탐욕의 기복주의자들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인생들이 당한 고난과 아픔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핵심에는 자신들이 무엇인가 죄와 악을 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율법을 지키고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게 뭐예요? 한자로? 기복이에요. 기복을 신학화한 게 뭐라고요? 기복주의예요. 율법을 신학화한 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기복은 아주 복음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네. 율법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 땅의 율법이라는 개별적인 내용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본질에 도달할 수 없으니 그 율법이 얼마나 소중해요. 율법이라는 계단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니까 그게 없이 어떻게 가요? 근데 그 율법을 신학한 게 뭐라고요? 율법주의, 기복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말하면 율법을 범하고 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뭐하며?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며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너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 용어가 다 무슨 용어예요?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죠. 하나님을 찾으라, 간구해라, 마음을 청결하게 하라, 정직하라. 매우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용어잖아요. 빌닷은 하나님과 은혜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요. 근데 그 본질은 전혀 모르죠. 빌닷은 지금 욥에게 내 밖에 있는 대상의 하나님으로 인생 밖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잘 보이고 정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계시는 하나님? 네 인생 밖에 계신, 네 존재 밖에 계시는 하나님. 근데 욥은 지금 계속 고민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안으로 계속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징벌하시고 감찰하신다는 걸 현존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라고 하지 않고 네 인생 밖에서 네가 잘 보여야 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러한 충고는 오늘날 기복주의자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편적으로 신학화되어 있는 기복주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기복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죠. 왜 기도하라고 하죠, 그들이요? 11조 내라고 하죠. 헌금 내라고 하죠. 왜요? 실제로 지금도 그 목사님들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설교 저도 들어서 생각돼요. 여러분, 내가 왜 여러분한테 헌금 내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이 더 많이 필요하고 교회가 더 많이 돈이 필요하고 그걸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차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여러분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멘할 타입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그분들의, 그러니까 알고 그러는 걸까 모르고 그러는 걸까요? 만약에 모르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헌금을 내야지 복 받는다고 믿고 있다면 그거는 되게 확신도. 그 확신, 무서운 분이죠. 예. 아주 끔찍한 분이죠. 알고 그랬다면 그건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 제가 사기꾼이 나요, 확신범이 나요, 굳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한다면 누가 낫겠어요? 사기꾼. 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야 되겠는데. 그치? 탈출할 수라도. 좀 나요. 둘 다 돈을 많이 잃어버리지만, 사기꾼은 이게 아니라고 만약에 그분이 나중에 노년돼 가지고 여러분 제가 고백할게요, 다 뻥이었어요, 제가 다 먹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구원의 가능성은 있어요, 그나마. 근데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했고 이렇게 해야지 성도들이 축복받는다고 믿었던 신념으로 살았다고 말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에요. 스스로 확신범이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서 여전히 저는 수수께끼, 가끔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들이, 이런 걸 진짜 묻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항상 얘기해요. 확신범이든 사기꾼이든 대부분 다 확신범들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차 있는 분들. 헌신하라 그러고 참으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의 그 마음은 기쁘게 해줘요. 사기를 당할 때까지는. 이해되시죠? 뭐 누가 사기당하고 진짜 돈 헤쳐먹을 때 이 돈 내가 나중에 뭐 2배로 3배로 돌려준다고 말하면 튀었잖아요. 근데 그 사기를 당한 분은 끝까지 그분을 뭐예요? 믿어요.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돈을 줄 거라고 믿어요. 왜요? 그래야지 그분이 사니까. 되게 무서워요, 사람이.
요 빌닷은 율법주의와 기복주의의 정말 끝판왕을 보여주는 마지막 그 말을 하죠. 일격필사를 가하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뭐하라? 여러분 미약 교회 들어본 적 있어요? 미약한 교회 없죠. 창대 교회는 많이 왜 이렇게 많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장하고 크게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다 빌닷의 신학 안에 있는 거죠. 지금도 이 말성경 구절 이렇게 판 만들어 놔서 그 기독교 백화점에 팔고 있죠. 저도 부목사 신방 따라갈 때 목사님이 이런 판 가서 개업할 때 문 앞에 달아주고 지금도 이렇게 가끔 뭐 식당이나 뭐 김밥집 가면 이렇게 항상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무슨 교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도. 그저같이. 네. 되게 그 복음 기독교적인 부적이신 거. 그러니까 알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모르는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알아도 그렇게 하겠지. 보기 좋으니까. 기복주의자들이 해석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셔요. 누군가한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그 복을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복을 받을 준비, 소위 말해 그릇만 잘 준비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상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끊임없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 근데 인간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복을 못 주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상정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빌닷의 말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있지요. 지금은 비록 고난을 받아서 연약한 상태이지만 너는 지금 미약하고 작은 상태이지만 내가 복 주면 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 이거란 말이에요. 결론은요. 우리 성도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이나 식당이나 새롭게 하는 사업장에 걸어놓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요? 나중에 창대하고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요 말씀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한동안 지금도 유행하고 있을 거예요. 번진 성경 구절이 소위 말해 야베스의 찬양도 있어요. 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사업 확장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래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제가 야베스에 대해서 공부하고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이전에 야베스가 아마도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녀로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그 복음적인 내용이 있죠, 사실은요. 근데 이 구절만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의 의도와 본문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들이 열광하고 과대평가하죠. 봐라. 저 하나님 이런 분이라니까. 기도하니까 들어주셨대. 너도 그렇게 하면 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의 평생의 신학 사역을 통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디모데 후서가요. 감옥에서 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어디에서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누구한테 준 말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 목회자, 소위 말해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은 누구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왜요? 디모데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목사라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그 목사한테 야,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 그게 본능이야.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키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대의 교회 안에서 율법을 찾아 율법을 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상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사역 똑바로 해. 정신 안 차리면 너도 똑같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세상의 뭐 철학이나 뭐 세상의 사조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언제나 있었던 인생들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뭐 죄와 악의로 징벌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고 당연한 거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강론하는 현장 안에서 말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과 기복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소위 말해 거짓 선지자들 율법 교사들을 염두하고 말하는 거고요. 바울은 평생 동안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역을 할 때 그를 계속 괴롭혔던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이방인 이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구약의 율법에 능톡했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살해하려고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주의자들한테 죽었고 살해당하신 거고 이걸 오늘날로 그대로 적용하면 똑같다니까요. 4페이지입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의 본성은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인간의 본능이죠. 바울이 경계하는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은 이교나 다른 철학자들의 사상이 아니라 성경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이죠. 허탄한 이야기는 성경 외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자기 사욕의 욕망으로 듣는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누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성령을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 영으로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신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듣고 해석하고 받아들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읽고 해석하고 받아들여야지 내 취향이나 선호, 상황에 맞게 받아들이면 진리를 왜곡하고 곡해하는 자가 되겠죠. 그게 왜 끔찍한 일이냐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와 현존과 구원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성됐는데 그것이 펼쳐지는 현상 속에서 이것과 저것으로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결정되고 펼쳐진 거라고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욥기 8장 7절 이 빌닷의 말도
인간의 중심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소위 말해 해석자들이라고 하는 신학과 신학의 보편성,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목사들 이거예요. 그래서 해석권이 아주 되게 중요한 권력이거든요. 네? 목사한테 성경 해석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목사한테 성경 해석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신분은 있어요. 신분은 있어요? 네. 저는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신학교도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나한테 이런 중요한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찌 게으르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죽도록 공부했어요. 다 공부하고 나니까 깨달았죠. 성경 해석권은 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다. 아닌 거구나. 절대 아니다. 네. 그래서 그 진리를 내 말로 전하는 자가 그 말을 내 말로 듣게 될 때 마음과 마음으로 이어지는 진리의 말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여기서 말하지만 사실 그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 안 돼요? 돼요.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 강대상이라는 이렇게 형식을 가지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런 형식을 가지고 설교라는 행위로 말을 하는 거지만 그 내용은 누구의 말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어야 돼요. 저분이 내 말을 하네?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울이 전했던 진리의 내용의 형식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것만 가지고도 몇 편 가지고 진리를 나누어야 할 주제에 사실은요. 교회론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호몰로기아가 그거예요, 정확하게요. 내가 나눴던 그 얘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 말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진리의 입맞춤이에요. 입과 입이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전에 바울은 성도에게 문안할 때 뭐 하라 그래요? 입 맞추라 그랬잖아요. 또 똑같이 오늘 또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던데 그러면 안 되고 그 내용은 그거라는 얘기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이방의 왕이 한 말도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한 말도 있고 사탄이 한 말도 있죠. 근데 성경 한 9절에 사탄이 한 그 말을 9절로 만들어서 집안에 붙어놓으면 돼요, 안 돼요? 되겠죠.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진짜 실제로 부목사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기존교에서 많이 하나요? 꼭 행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씀 카드 뽑는 게 있거든요. 제가 부목사니까 진짜 되게 씁쓸했어요, 진짜. 부목사님들이 이제 성공일 준비하려고 말씀 카드 이제 선구사에서 이제 주문한 거 받아왔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 말씀 중에 기분 나쁜 말씀 빼라고. 그래서 부목사들이 모여서 뭐 했어요? 뺐다니까요, 제가. 어쩐지 좋은 말씀이 있다. 네. 뺐는데 간혹 안 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그런 말씀은 떨어져 있어요. 뽑으신 분이 기분 나쁘다고 던진 거예요. 정말 그 부목사로서 정말 씁쓸했어요. 제가 속으로 말은 못하고 담임 목사한테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돼 목사님 그렇게 말 못하고 그냥 부목사니까 그냥 월급 받는 부목사인데 어떻게 시킨 대로 해야지 그냥 보면서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뭐 이렇게 했었어 진짜. 정말 진짜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낸 돈이 얼마인데 내 이러려고 이 짓 하고 있나, 이 속으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손끝사에서 잘못해가지고 그거 다 기계로 하는 거니까,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사탄이 한 말, 너는 그 말씀 중에 뭐라고 했어요? 뭐 새벽에 나가 뭐지? 유다가 했던 것처럼 목매어 죽어서 창자가 터지고 그 말 딱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1년에 올해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니라 뭐 이런 거, 내 얼굴에 똥을 칠하리라 뭐 이런 거. 그 말씀 다 나오면 기분이 어떠시겠냐고요. 근데 욥기 8장 7절은 그렇게 좋아해요. 같은 성경 말씀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빌닷 이 세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의 말을 다 뭐 나중에 뭐라 그래요? 니네 말 다 빵점. 욥은 100점. 니네 빵점. 그럼 그들이 한 그 말은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 7절 말씀 자체는 그 안에 복음적인 내용이 담겨 있죠. 해석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해서 보면 되죠. 그거 없이 그냥 겉으로 드러난 해석된 성경을 보면은 끔찍하죠. 그 욥기 42장 7절 결론, 하나님의 결론이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하나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야, 니네가 나에 대해서 말했잖아. 그거 나 아니야, 그 얘기야. 니네가 나를 말한다고? 그래, 좋아. 틀렸어. 니넨 나 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장 7절을 해석하려면 최소한 42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봐야 돼요. 그 성경 해석이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 배워요, 신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고 이게 다예요, 사실은요. 그 내가 본 그 구절이 성경에서 해석이 되는 구절이어야 돼요, 사실은요. 니네 틀렸다 말하고 욥은 옳다라고 말하고 더 되게 멋있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누가? 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사장, 중보자, 그리스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욥이 중보기도 해야 니네가 용서받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니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렇죠?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틀렸다고 선언하십니다. 특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고난받고 있는 욥을 위로한다시고 한 모든 말이 틀렸다고 하죠. 틀린 말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아니 앞에는 니네 자녀들이 그렇게 비명 행사한 거 걔네 죄 때문일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은 작지만 나중에 크게 될 거야. 말이 돼요? 앞뒤가 맞아요? 욥이 큰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대처한 방식과 그의 친구들이 이해한 방식은 전혀 달라요. 왜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 하시고 친구들을 불의하다 했는지 알 수 있죠.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을 올리고 친구들의 말을 반박해요. 친구들은 고난받는 욥을 보면서 너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게 훈계하죠. 욥은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의 잘못된 신간이 여기 있는데 앞에서 5페이지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하나님,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의 법칙으로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게 뭐예요? 이방신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에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야, 나도 신인데 나 말고 다른 신도 있어. 그러니까 니네 보기에 다른 신이 더 예쁘게 보일 것 같아. 그치만 나만 믿어.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유인신론자들이 소위 이렇게 말해.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되니까 절간 가서 절하면 안 되고 제사상에 절하면 안 되고 다른 종교 믿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으면 안 된다라고 딱 상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신들 중에 한 분이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스스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한다면 그게 하나님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다른 신으로. 아이,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에이. 하려고 그랬는데 김 빠지게. 답을 다 알았어. 그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나를 니네가 생각하는 다른 신으로 욕망하는 그 신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 해석인데 이런 거 보면 정말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그러니까 인간의 뇌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조금만 생각하면 사리분별 되는데 인간의 그 감정적 욕망이 두려움이든 공포든 희망이든 그 감정 공포가 혹은 공포의 반대가 뭐죠? 공포 불안의 반대가 갑자기 기억이 하여튼 반대 좋은 거 공포의 반대가 행복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인간 제가 말하자면 인간의 그 감정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감정이 인간의 뇌를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악의 공포는 감정으로서의 공포지 현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매우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할 때 뇌를 건드리면 기분이 나빠요? 감정을 건드리면 기분이 나빠요? 자기가 욕망하는 그 욕망에 휘둘려서 뭐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 판단조차 안 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막벨라 무덤에 장사되어 그렇게 죽어진 무덤의 현실이 없으니 그 욕망에 휘둘리며 공포와 번영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막벨라라는 무덤에 장사되어서 그리스도의 부활로 함께 나온 은총의 현실, 은혜의 경험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돼요.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현존이 없으니까. 그렇게 율법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죄가 없어도 심판하시는 분이다. 뭐가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였잖아요. 그들에겐 십자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징벌을 받아서 저렇게 고난받는 거야.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러는 거야. 지네가 죽여놓고. 그가 힘든 것은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인해 고통스러워한 거죠.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욥은 하나님의 뜻은 내 이성으로는 다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거죠. 인과율을 초월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감할 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욥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의 친구들을 불의하다 하셨어요. 욥은 자신의 역사 속에 찾아온 고난으로 아파하고 울고 있었을 뿐인데 그의 친구들은 그런 욥에게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곡해한 거죠.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태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에 오시고 죽음 부활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말씀을 사람들은 자신이 조정하고 조작할 수 있는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그 제가 제일 예수님을 처음 믿고 충격을 받았던 게 그거였다 그랬잖아요. 그냥 교회 가서 목사들의 설교를 듣는 거랑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거랑 제가 그냥 저의 지식과 경험으로 성경을 읽는 거랑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맨날 일주일 동안 뭐 저녁에 가서 집에 와서 이사야서를 읽고 예레미야를 읽는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기독교인가 고민을 하는데 일요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그 얘기랑 내가 읽었던 얘기랑 전혀 반대 얘기를 하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잘못 읽고 있나? 근데 뭐 문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저 혼자 성경을 공부한 거예요. 서점에 가서 책 보고 성경 사전 사고 말 웃겼죠. 성경 공부 책 사고 혼자 공부 계속 한 거예요. 그냥 하도 그게 안 맞아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밖에 대상으로 보는 자들은 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영의 말이 어떻게 성도를 이끌고 인도하는지는 모르지요. 왜요? 그들의 관심은 자기밖에 하나님, 자신의 탐욕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나예요. 11조 얼마 하고 감사한 거 얼마 하고 봉사 얼마나 하고 전도 몇 명 하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성가대 한 번도 안 빠지고 네. 내가 한 그 일은 늘 기억해요. 그 일의 본질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집단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규모화된 교회는 있잖아요. 장로회, 권사회, 뭐 집사회, 성가대 있잖아요. 성가대에도 충성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일을 누구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그럼 누구 때문에 한다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한다 그러잖아요, 다. 그치요? 그 하나님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성가대 그만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만해. 열정이 부족하시네?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당신을 위해 한다니까요. 내 찬양 받으셔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아멘. 장로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아닌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죠. 개신교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님, 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하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 가서 그 기복주의 조용기 목사 이런 사람 설교를 들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그따위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치사하냐? 무슨 이렇게 돈 몇 푼 내면 뭐 따블로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냐? 아, 그분들의 그 불신앙과 무신론을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은 알 수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간파했던 그 불쌍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항상 선언했던 거예요. 또 형장의 이슬로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희생제사죠.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하지 않은 어린 양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대개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 이거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마당만 밟으면 안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헌금 내실 때 헌금만 내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너무 잘해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지? 헛된 재물 안 돼요. 진실한 재물 드려야 돼요. 같은 설교를 본문 가지고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더 멋있게 말하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뭐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 설교 한참 듣고 희생제사 드리고 오는 성도들한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옛날에 그 금지곡이었잖아요. 군사정권 때. 이 정권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예레미야 이게 성전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20살도 안 된 그 젊은 애가 그 하나님께 하존을 받았다고 나와가지고 성전 드리고 오는 그 어르신들 앞에서 제사장들 앞에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 말라기도 뭐라 했어요? 재물 심지어 뭐라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실현됐죠. 성전은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없어졌죠. 제사제도, 동물의 희생을 바치는 그 어린 양의 피 더 이상 안 드리잖아요. 절기야 월삭 안 드리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계속 또 드리려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본주의자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율법을 파괴했지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옛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 그러니까 옛 성전의 옛 율법인 구약 성경을
옛 계명으로 읽어내면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 무너뜨렸다니까, 다 폐했다니까요. 근데 구약 성경이 있네요. 문자가 있잖아요. 그거는 옛 계명과 옛 율법으로 읽어내면 안 된다라는 걸 다 폐했다고 했는데 이미 있는데, 그럼 그게 아니란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옛 성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욥이 경험했던 이 고난의 현실, 하나님의 권징, 추적, 선하심과 은총의 현실을 체험하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옛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추적이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고난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네. 은혜. 말로는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뭔지 모르는 게 슬픈 거죠.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나중은 율법이라는 처음 것의 무너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지막 하나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예,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추적하심과 이끄심, 그 하나님의 열심의 현실이 우리의 죄와 악을 폭로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욥처럼 절망하고 낭망하고 아파하고 좌절하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신상필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당신의 부어주시는 신율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은혜의 영광을 양식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소수이지만 나의 이 말을 진리의 그 말로 전함으로 그 진리의 말에 화답하고 호몰로게오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넘어서서 성령 안에서 그 영으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자비로우신 은혜의 현실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오롯이 나타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